우리나라 사람들은 지능지수라거나 IQ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매우 높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그래서 행동이 빠릅니다. 뭐가 빠르다고요? 행동이 빠릅니다. 미국이나 다른 외국에 나가서 물건을 사보면 속이 터집니다. 몇 개 안 되는 물건 금방 계산하고 이렇게 돈을 거슬러 주면 좋은데 꼭 몇 개 안 되는 물건을 계산기로 누릅니다. 그것도 계산기도 옛날 이렇게 우리 이런 자동이 아니라 이런 계산기를 놓고 눌러요. 그리고 꼭 돈은 작은 돈부터 이렇게 카운터를 해서 줍니다. 예를 들어서 $55 20센트를 결제해야 돼요. 몇 달러? $55. $100 지폐를 내면 $44 80센트를 물론 이게 줘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10 4개, $1 4개, 1센트 10센트짜리 8개 이렇게 금방 주는데 어떻게 주냐면 일단 10센트짜리 8개를 씁니다. 어떻게 쓰냐면 하나, 둘, 셋 10센트짜리 8개를 씌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싹 줍니다. 이렇게 밀어줘요. 그리고 $1짜리 4개 씁니다. 하나, 둘, 셋, 넷 주고 또 이렇게 또 밀어줘요. 마지막 $10짜리를 하나, 둘, 셋, 넷 주고 또 다시 계산을 해봐요. 기다리다가 속이 터집니다. 근데 그때 뒤가 줄이 쭉 서 있어요. 다른 사람이 앞에서 계산하고 있는 거 보면 언제나 나는 계산할까 이게 망연자실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어떻게 해요? 물건 딱 갖고 오면 바코드 칙칙칙 카드 주세요. 1분이면 끝나버립니다. 참 우리나라 사람들은 빠릅니다. 너무 간편해요. 머리가 좋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빠른데 안타깝게도 이 빠른 것이 또 다 좋은 것만 아니더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투자를 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 성향에 제일 맞는 투자는 부동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팔고 싶지만 잘 안 팔려서 기다리다 보면 가격이 올라서 팔고 나옵니다. 안 맞는 건 주식 투자입니다. 이 팔 수 있으니까 빨리 팔아버려요. 팔 수 없으면 오래 갖고 있는데 꼭 나중에 가격이 오르고 난 다음에 뭐라 해요?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요? 꼭 물어봅니다. 안 되죠. 지금 들어가면. 그래서 생겨난 말이 주식시장에 주식을 좋은 주식 사놓고 3년을 자고 나면 큰 부자가 돼 있을 것이다. 오를 줄은 알아요. 근데 뭐가 안 돼요? 오를 줄 아는데 뭐가 안 될까요? 기다리는 게 안 됩니다. 기다리는 게요. 기다리기만 하면 뭐예요? 돈을 벌 수 있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들, 뉴스를 들으면 두려워서 팔고 싶습니다. 날마다 두근만 세근만 해요. 뭐가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아. 하지만 뭘 믿어야 되냐면 그 기업의 내재 가치를 믿어야 뭐 해야죠? 믿어야 끝까지 이것을 갖고 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민족에게 너무나 중요한 생명 같은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심는 대로 거둔다. 두 번째는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 이게 잘 안 되는 민족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우리 7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1년에 한 번씩은 교회에서 꼭 듣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나는 어찐다? 예외다 아니다? 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이게 적용되는 나는 예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진리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너무 알고 있는 곳, 내가 잘 알고 있는 그런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콩을 심으면 무엇이 날까요? 콩을 심으면 콩이 납니다. 공부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너무 당연한 이야기예요. 공부를 잘하려면 공부를 열심히 하면 됩니다. 아닌가요? 근데 공부를 열심히 안 하고 좋은 성적을 기대합니다. 물론 학교 성적이 무조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 인생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공부 열심히 하지 않으면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아, 낮은 성적이 나올 거다 이렇게 기대하면 됩니다. 근데 공부를 안 했는데 뭘 기대해요? 좋은 성적을 기대합니다. 시험 보고 나면 학생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이번 시험은 어떻게 했다고요? 잘 못 봤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항상 그래. 항상 잘못 봐요. 항상 잘못 본 게 아니라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게 내 실력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맞습니다. 잘못 본 게 아니라 그 나온 성적이 내 실력입니다. 어쩌다 한번 실수로 성적이 잘 나올 때가 있어요. 실수로. 그럼 그걸 자기 성적이라고 생각하니까 항상 나는 뭐예요? 항상 잘 안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내 실력입니다.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아서 실력 성적이 좋지 않았다, 이걸 인정해야 이 다음에 시험 공부할 때 뭐예요? 열심히 공부할 그런 마음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내가 실수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다음 시험에도 뭐 하게 되면 운을 바라게 됩니다. 운에 자기 인생을 맡기게 돼요. 요행에 자기 삶을 맡기게 됩니다. 그러면 항상 인생은 자기 편이 아니고 왜 나는 내 뜻대로 세상이 잘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7절에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우리가 맺고 있는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본질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시면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뭘로 우리를 알 수 있다고요?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속이는 일 중에 최고 사기는 자기를 속이는 거라고 합니다. 분명히 내가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을 했는데 나중에 그 거짓말을 누가 믿고 있어요? 자기가 믿고 있다. 자기가. 우리나라 대표적인 사건 2007년에 신정아 동국대 교수가 자기 미국 명문대 예일 대학에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학력 위조 사건이 우리나라 한국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자기가 학위 증명서를 뽑아서 위조해서 만들었습니다. 근데 제출을 해놓고 근데 그 사람이 연구 이력도 없고 뭐 논문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알아봤으면 예일대에 물어봤어요. 입학한 사실이 있는지, 그다음에 학위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그랬더니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혀졌습니다. 7년 동안 속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신정아 씨는 그 사실이 밝혀지기 전까지 마지막까지 자기는 박사학위를 파겼다고 끝까지 우겼습니다. 다 밝혀진 후에 뭐라고 했냐면 유학은 했다,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인정하고 끝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내가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하니까 주변 사람이 다 믿어줘요. 나중에는 누구도 믿어요? 자기도 그걸 믿어버리는 겁니다. 왜 믿을까요? 그래야 죄책감이 사라지고 자연스럽게 연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거짓말을 했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그걸 받아준, 내가 죄책감이 있으면 연기가 잘 안 되니까 나 자신을 속여버려야, 그 거짓말로 내가 믿어버려야 이게 연기가 자연스러워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마지막에 자기 자신을 속인다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거짓말이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속지는 않으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도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7절에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니네가 속인다고 해서 속여지진 않는 분이다. 나는 하나님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를 보면 욥이 큰 고난을 당해요.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한 게 아니죠. 약탈을 당하고 자식들이 모두 죽임을 당하고 자기 온몸에 종기가 나서 기와장을 가지고 자기 몸을 뜩뜩 긁고 있어요. 이게 주변에 친구들이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야, 빨리 네 숨겨진 죄에 회개해라. 이런 큰 고난은 절대로 이렇게 그냥 발생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숨겨놓은 죄 빨리 토해내라. 그렇지 않으면 이 고난은 오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욥은 자신이 절대로 그런 죄를 지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면 자기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주장합니다. 그 논쟁의 내용이 욥기 3장부터 37장까지 아주 긴 논쟁 이야기가 나와요. 논쟁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욥에게 이렇게 책망하세요. 욥기 38장 1절에서 7절까지 쉬운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식한 말로 나의 뜻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허리띠를 동여매고 대장부처럼 일어나서 묻는 말에 대답해라. 내가 땅에 기초를 세울 때, 창조할 때 너는 도대체 어디에 있었느냐? 내가 그렇게 많이 알거든. 대답하라. 누가 그 수치들을 재고 줄자를 대어 보았느냐? 땅의 기초를 무엇으로 단단히 고정시켰는지 그 모퉁이돌을 누가 놓았는지 아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노래하였고 모든 천사들이 흥에 겨워 소리를 질렀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주장한 욥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네가 창조할 때 봤어? 그때 내가 줄자로 재고 있는 거 너 봤어? 기초를 놓을 때 너 봤어? 모퉁이돌을 놓을 때 누가 놓은지 어떻게 놓은지 알아? 이 이야기가 38장부터 41장까지 4장에 걸쳐서 아주 길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때 새벽별들이 노래하였고 모든 천사들이 기뻐서 소리를 질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운영하시는 하나님께서 야 네가 뭘 안다고 하나님 맞네 틀리네 말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제가 병원에서 환자들을 보다 보면 이렇게 자녀들이 이렇게 부모님을 모시고 와요. 질병에 대해 설명합니다. 한참 설명 중에 어디 보호자가 그 아침마당에서 유튜브에서 봤던 지식을 가지고 이런 애 저런 애 억지 주장을 해요. 보호자가. 그러면 제 마음속에 그렇게 잘 알면 집에 데리고 가서 네가 치료하지. 내 마음 생각만 실제로 말하면 곤란하니까 또 인격이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는 안 하고 생각으로만 그럼 네가 하지. 근데 실제로 집에 모셔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며칠 내 또 다시 모시고 옵니다. 뭐 안 돼요. 모르면 좀 가만히 있지. 아침마당에서 봤대요. 유튜브에서 뭐 쇼트로 뭘 봤대요. 막 뭘 이야기합니다.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42장 1절 6절까지 말씀 보면 그래 욥이 여호와께 대답했습니다. 주께서는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아무도 주님의 뜻을 방해할 수 없는 줄 압니다. 무식한 말로 내 뜻을 가리는 자가 누구냐라고 물으셨는지요. 정말 저는 알지도 못하면서 말하였고 깨닫지도 못하는 일들을 아는 채 하였습니다. 주께서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묻겠으니 너는 대답하여라 라고 하셨는지요. 주님에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 저는 주를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이제 제 자신을 경멸합니다. 그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욥이 고백합니다. 이제 제 자신을 경멸합니다. 어떤 자신을 경멸한다고요? 무식한데 이렇게 말했더니 입을 치면서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회개합니다. 욥기의 마지막 결과는 이렇게 회개하는 욥에게 하나님께서 그 잃어버렸던 것을 다 회복시키시고 갑절의 은혜로 회복시켜 줍니다. 왜요? 자기의 어리석음과 잘못을 회개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게 됩니다. 저는 매일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합니다. 가끔 운동 시간이 드라마 시간하고 겹칠 때가 저녁 7시, 8시 정도 되면 드라마 MBC나 이렇게 드라마를 해요. 엄청 자극적인 드라마를 합니다. 근데 꼭 그 드라마에 그 등장 인물 중에 하나는 뭐냐면 큰 기업의 사모님이 항상 출연을 하세요. 사모님이 꼭 나옵니다. 몇 년이 가도 꼭 나와요. 그 사모님인 캐릭터는 딱 이겁니다. 아주 독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무시합니다. 그리고 함부로 대합니다. 함부로 말을 해요. 근데 그 사모님이 꼭 약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자기 딸입니다. 자기 딸. 근데 그 딸은 항상 사고를 칩니다. 그래서 엄마가 이야기합니다. 사고치고 함부로 말하는 딸에게 이번엔 매우 중요한 일이니까 말 조심하고 행동 조심하라. 그럼 어떻게 해요? 꼭 사고칩니다. 사고쳐요. 그럼 엄마가 또 엄청 화를 냅니다. 왜 그러냐면 막 화를 내요. 그때 꼭 딸이 하는 소리가 있어요. 몇 년 지나도 드라마는 똑같습니다. 딸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나는 엄마 닮았잖아.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 엄마는 꼭 사모님은 뒷목을 잡고 뒤로 쓰러집니다. 이 드라마가 똑같아요. 어떻게 몇 년이라도 이게 똑같은지. 뒷목을 잡고 쓰러져요. 뭐라고요? 나는 누구 닮았잖아? 나는 엄마 닮았잖아. 뭐라고요? 씻는 대로 거두게 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자신을 속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두 가지를 오늘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보면 억지 해석을 하지 말라는 억지 해석을. 자기 합리화에 오류가 있습니다. 내로남불이라고 하고 아전인수라고 합니다. 내로남불은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전인수는 내 논에 물대기 이런 이야기입니다. 가뭄이 됐어요. 농사를 짓는 사람이 물이 떨어지니까 자기 논에만 물을 대야 된다고 계속 주장하는 사람을 아전인수라고 합니다. 자기 논에만. 근데 자기 논에만 물을 댈까요? 안 그러겠죠.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나눠줬는데 주장은 계속 내 논에만 물을 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병원에서 믿음이 좋다고 소문난 의사가 있었고 믿음이 좋다고 소문난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바람이 났어요.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의사는 유부남이었고 간호사는 싱글이었습니다. 주변에서 가서 가정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고 의사를 말렸어요. 그랬더니 그 의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다윗도 아내가 여러 명 있었잖아. 다윗도 아내가 몇 명 있었다고요? 예, 자기 행동을 합리화합니다. 결국 그 의사가 실화라 그 아내와 이혼하고 그 간호사와 재혼을 했어요. 그리고 병원을 그만두고 떠났습니다. 반대로 반대 일이 발생했다면 아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났다면 그 의사가 어떻게 반응했을까? 이제 반대로 이렇게 뒤집어 보면 세상에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냐고 기리기리 뛰고 난리를 쳤을 겁니다. 자기는 로맨스가 되고 누구요? 배우자는 불륜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걸 억지 해석이라고 합니다. 억지 해석. 사람마다 적용하는 기준이 달라지는 걸 말합니다. 억지 해석하게 되면 사람을 속이게 되고 자신을 속이게 되고 하나님께 진실하지 못하게 됩니다. 내가 억지 해석하지 않아야 합니다. 두 번째, 스스로 속이지 않고 하나님께 진실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사람의 시간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설교했지만 봄에 맺히는 열매가 있고 여름에 맺히는 열매가 있고 가을에 맺히는 열매가 있어요. 이걸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지금 겨울인데 정읍에 있는 사과나무한테 가서 야 빨리 사과나무 열매 맺어, 좋은 말 할 때 맺어, 그렇지 않으면 너 이렇게 잘라버릴 거야. 막 아무리 협박해도 사과나무는 열매를 절대로 맺지 않습니다. 그거 뭐예요? 그것은 우리의 시간이에요. 내가 원하는 시간이 사람의 시간입니다. 사과나무의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일까요? 가을입니다. 가을이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내 시간하고 하나님의 시간이 안 맞으면 사람들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지 않는다고 난리를 칩니다. 제일 좋은 것은 내 시간하고 하나님 시간하고 맞으면 제일 좋은데 이게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 맞아요. 내 시간 하나님 시간 안 맞으면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하나님의 기적의 시간은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지 못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반드시 여름에 비바람, 뜨거운 바람을 통과해야 가을에 열매와 영광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고난의 시간에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인내한 사람만이 영광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의 때까지 구원을 경험할 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이야기지만 어떤 사람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고난의 때 인내하고 기다리는 사람. 그럼 무엇을 믿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마침내 영광의 구원을 해줄 것을 믿음으로 기다려야지만이 우리 안에서 그 영광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공부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뭐 주식 투자를 하거나 건강이나 영혼의 구원이나 이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8장 1절 8절까지 말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둬들일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는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언제 하는가입니다. 이 타이밍이죠. 언제 하는가. 주식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삼성전자를 이번 주 가서 사면 어떻게 될까요? 더 오를 수 있지만 이제 언제 폭락할까 몰라 불안해 벌벌 떨면서 날마다 지내야 합니다. 5만 원일 때 샀으면 편안할 수 있는데 뭘 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 하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절대 사시면 안 됩니다. 오늘부터 기도하시고 사셔야 돼 하려면. 자,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가장 열매 맺는 인생을 살 수 있는지를 묵상해 보셔야 합니다. 무엇을 하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언제 하는지라니까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가장 열매 맺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사과나무 앞에 가서 사과 빨리 맺으라고 큰 소리 친다고 해서 사과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해야 열매 맺을 때 가장 잘 열매 맺을 수 있을 것인가? 9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은 성실함을 말합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자기 자리를 지킵니다. 반면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기 자리를 중간에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낙심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을 낙심이라고 합니다. 믿음이 사라지는 것을 낙심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성실하지 않는 이유는, 왜 성실하지 않냐면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현재를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현재를 이긴다는 이거예요. 현재를 이긴다는 이런 겁니다. 현재의 지루함을 이긴다는 걸 말하는, 현재를 이긴다는 것은. 믿음은 현재의 지루함을 이깁니다. 예배의 지루함을 누가 이길까요? 우리 목사님의 설교의 지루함을 누가 이길까요? 목사님 왜 이렇게 설교를 오셔? 빨리 설교의 지루함을 누가 이겨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설교를 들어도 졸지 않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좋습니다. 왜 빨리 안 끝낼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천국 이야기가 즐겁고 재미있어요. 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천국 이야기가 재밌는 게 아니라 주식 이야기가 재밌습니다. 현재 내가 돈을 버는 이야기가 재밌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믿음이 없고 꿈꾸지 않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진짜 믿음, 진짜 복음과 가짜 믿음, 가짜 복음 이단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믿음이 있으면 서두르지 않습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다는 것은 서두르지 않는다는 걸 말해요. 믿음으로 기다린다는 의미합니다. 하지만 가짜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조급합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붙들고 기다릴 수가 없어요. 미래의 가치를 모두 다 현재화로 만들어버리는 것을 세속화, 이방화라고 합니다. 모든 기준은 이런 겁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아니냐. 이익이 되면 쫓아가고, 그렇지 않으면 쫓아가지 않고 이렇게 포기해버리고. 점쟁이에게 가서 물어보면 복비만 많이 내면 좋은 이야기 들을 수 있습니다. 더 많이 내면 더 좋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더 많이 내면 많이 낼수록 여러분이 원하는 이야기를 시원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모든 것을 현재화시키거나 물질화시키는 것을 타락이라고 합니다. 교회도 이방화될 수 있고 타락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현재화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좋아하시는 것을 다 없애버리고 사람들에게 박수 받을 만한 곳에만 서고 어떤 감투를 쓰는 것에 집중하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기복주의 신앙에 사로잡히기 때문입니다. 매일처럼 고민하는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만 추구합니다. 그런 교회를 가보면 뭘 느낄 수 없냐면 하나님은 느낄 수 없고 사람들의 소리만 요란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걸 뭘 배운다면 기다림을 배우는 겁니다. 좋은 것을 심고 그것이 성장하여 자랄 때까지 인내함과 지루함을 이겨내는 것을 통해서 큰 열매를 맺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걸 훈련하는 것을 믿음의 훈련이라고 해요. 뭘 훈련한다고요? 지루함을 이기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기다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루함을 잘 이겨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좋은 씨앗을 심고 인내하고 있습니까? 말씀의 결론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참 머리도 좋고 빠릅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근데 그 빠름이 돈을 벌거나 좋은 열매를 거두는데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방해가 될 때가 많습니다. 차라리 똑똑하지 않고 좀 우둔했다면 더 큰 열매를 맺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너무 똑똑해서 실패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헛똑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기회가 없는 게 아니라 기회를 붙들고 유지하는 능력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세요. 좋은 걸 붙드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제목처럼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빠르지만 세상에 대해서는 좀 둔감하게 살아가야 우리 삶에 정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 복잡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너무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때 뭘 붙잡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는 좀 빠르고 세상이 좀 어리석어져야 우리 안에 정말 좋은 열매를 마지막까지 기다리며 맺을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갈 때, 또 2026년 한 주 살아갈 때 어떻게 살라고요? 지루함을 인내함으로 기다릴 수 있는 거. 여러분 이렇게 파닥파닥 한다고 해서 열매 맺지 않습니다. 이번 한 주는 내가 뭔가를 결정할 때 한 번 하나님께 더 기도해보고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루만 더 있다가 그러다 보면
오랜 시간 참고 인내하며 큰 열매를 맺을 때까지 여러분께서 인내할 수 있습니다. 인내함으로 많은 열매 맺는 축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